말씀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죠.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12제자는 누구였습니까? 주님께서 그토록 기도하시고 열망하시던 추수할 일꾼들, 바로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출신과 배경이 아니라 그들의 앞으로의 사역과 모습이었는데, 그 사역과 모습은 바로 예수, 작은 예수의 모습이다. 예수처럼 가르치시고 또한 전파하고 또한 고치는 사역을 감당해야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각 마을을 방문하고 축복하고 또 그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나타내는 일, 이것이 바로 12제자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이러한 12제자,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주의 사명자들, 바로 우리들이죠. 이 사명자가 겪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사명자의 겪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환난, 고난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라. 이건 먹히러 가는 거죠. 먹히러. 하지만 그런 먹히러 가는 이 고난의 그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로워하라, 순결하라. 그것이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고난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믿는 자들, 특별히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사명을 지키는 자들, 주님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의 남은 사역을 채우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냐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잘 따르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축복을 줘도 더 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내는 제자들과 사명자들을 고난 가운데 던지실까? 이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되게 하려 하신다고요? 증거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를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증거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총독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이리 앞에 끌려가는 양의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사용하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이 복음을 확장시키는데 활용하신다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고난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도 사용하는 겁니다. 환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환난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나쁠 때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쁠 때만 사용하신 게 아니라 나쁠 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12제자라고 해봤자 다 갈릴리에서 어부 거기에서 놀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배우면 얼마나 배웠고, 이 사람들이 권력이나 또 가진 게 많으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임금이나 권세자들은 소위 말해서 모든 걸 쥐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앞에서는 정말 우스운 인간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우스운 인간들이 그 권력자 앞에 서서 어떻게 됩니까? 당황하게 되고 당혹스럽게 되고 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12제자와 혹은 사명자가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는 왜 이 고난이 사용된다고 하시냐면 고난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깨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낮아질 것 같은 그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의 힘과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저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저렇게 담대한 사람도 아닌데, 저 사람은 저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신기합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명확하게 예수에 관해서 증거를 합니다. 이런 일은 바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어떤 소녀, 그러니까 여자아이의 말에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거나 배신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너져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왜 그때 그는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까? 닭이 3번 후에야, 3번 후에야 깨닫게 됐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말, 작은 소녀의 말 한마디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람임을 그는 확실하게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 그러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를 다시 만나고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예루살렘의 이 예수 일당을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밝히고 정말 이 찾아다니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것도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라 너무도 명확하고 너무도 확실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르기까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모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건 도저히 베드로라는 소위 말해서 무식쟁이 어부가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다른 사람의 설교를 베드로가 읽었던가 아니면 훗날에 베드로가 한 설교를 미화해서 한마디로 그냥 더 덧붙인 거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초점은 뭡니까?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성령이 그렇게 하시게 한 겁니다.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그를 다스려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고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랬나요? 바울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총독과 혹은 왕에게 담대하게 예수를 전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그 고난과 환난을 감내하면서 로마까지 이릅니다. 로마까지 이르러서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에 대한 반역자였던 이 바울이 변화였습니다. 그렇게 변화했던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그는 환난을 통해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환난 속에서도 붙잡아 주시고 환난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미리 땡겨서 걱정하거나 불안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실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튼튼해질 때 우리의 그 믿음은 통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인내가 일어나고 인내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구원이 완성된다고 얘기합니다.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통과했었을 때 우리 안에 정금과 같은 주님의 믿음이 더욱더 순전하게 되고 그렇게 순전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 천국의 문을 여는 열매, 천국 잔치에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미리 마음속에 불안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예수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 대한 교훈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예수 믿으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 잘못하죠. 하나님이 나 안 좋아하시나 봐. 내가 믿음이 개떡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막 더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며 나의 믿음을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겠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뭐냐면 23절 말씀인데요. 이 23절이 굉장히 풀기에 참 애매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들이 이거 좀 그냥 지나칠 텐데 저는 좀 시간을 제가 가지고 이 얘기를 조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온 유대에 보내지 않습니까? 온 유대에 보내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었을 때 어떤 마을은 환영하는 마을도 있죠.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평안이 임하죠. 반대로 어떤 마을은 아예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마을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겪었던 일이죠. 가버나움, 고라신 이런 거 얘기인데. 그런데 그렇게 12 제자들이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기도 전에 모든 마을을 방문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이스라엘 온 동네를 아직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는 거죠. 첫째로. 그러면 제자들의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의 제자들, 바로 우리들이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온 동네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이 되거나, 반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셨다면 이건 뻥친 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자들에 대한 이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 학자들이 어떤 결론을 내냐면 제자들은 대부분요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올 줄 알았습니다. 예.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올 줄 알았어요. 제자들은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데 제자들 중에 제일 마지막에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모르세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으니까 저희가 아직 있죠.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예수님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게으를 얻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서 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좀 해석하는 게 영역이 확장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첫 번째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아직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방에게 더욱더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의 서진이라고 하는데요. 서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유대에서 소아시아로 지금의 튀르키예죠. 튀르키예에서 다시 마게도냐로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미국에서 다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다시 중국으로 중국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이렇게 복음이 서쪽으로 도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서쪽으로 돌아서 다시 지구는 둥그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선교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복음은 이렇게 서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디가 막혀서 아직 예수님이 안 오시나 아시아에서 특별히 중국 옆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무슬림이란 말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죠. 그 무슬림들이 막 너무 대차게 복음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서 딱 막히기 때문에 무슬림 선교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올인을 해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열리고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무슬림 선교에 열을 내는 단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단체가 인터컵이 그래요. 인터컵이. 근데 좀 거기 문제가 많죠.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방법은 뭐냐면 요 이스라엘을 조금 더 영적인 개념으로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단순히 지금 이 유대 땅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어요.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서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될 어떻습니까? 모든 열방들. 그 열방 속에서의 예수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 그 영적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최소한 예수의 복음에서 들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그 오시는 재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지연시키고 아직은 이렇게 오시지 않고 있다는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해석 중에 어느 해석이 옳으냐라고 했었을 때 복음의 서진이 예전에는 이게 거의 정답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선교학자들과 이 교회학자들이 살펴보니까 복음이 서진만 한 게 아니라 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이 옛날에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어쩌면 복음을 가지고 중국이나 인도까지 이르렀어요. 우리나라까지 이제 이르렀다는 이제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 갔던 것이 네스토리우스뿐만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그 전에 도마도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은 복음은 서진이 아니라 동진도 돼요. 그래서 요 좀 공식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즘에 조금 이제 저물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냐면 영적인 이스라엘 모든 열방이 모든 주님의 사람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을 때까지 예수를 알 때까지 들을 때까지 복음을 주님께서는 그 오시는 재림의 시기를 연장시켜 주신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교학적으로 좀 발전시킨 게 뭐냐면 미전도 종족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듣지 않은 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족들에게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자. 이제 이렇게 이게 템폴이라고 그래서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종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얘기하는 이제 선교 단체들이 있죠. 뭐 위클리프나 이런 데인데요. 이제 그렇게 해석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들을 때까지 한 영혼을 찾고 계신다. 주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명자를 통해서 이러한 주의 복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 이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이러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다. 이것을 기억해야겠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23절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게 되시는 거죠. 예, 말씀 마칩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 안 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주님의 영혼들, 영적 이스라엘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은혜와 사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